5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목회자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고 교인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주일을 하루 정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함께 정하고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 보건주일로 불러가지고 보건주일,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정하여서 목회자의 건강 체크하는 그런 주일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 주일이라고 특별히 제가 광고하고 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또 부담스럽고 또 쑥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도 목회자 주일을 기억하고 여성교회에서 그리고 몇몇 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주중에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시간 있으십니까? 함께 하면서 점심 식사도 함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우리 권속들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성도, 귀한 성도라고 하는 이 기분과 감정을 이해할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하기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헌신과 열정으로 이 터전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받은 사랑과 은총을 전한다고 열정 속에 목회를 해나가고 있었지만,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부담과 상처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된 교회 출석한 온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만 넘쳐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가정마다 경제의 축복과 건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칭찬 받는 가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되어지고 지나면서 노인정에는 우리 막 어르신들이 와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전화 왔고 만나자고 하고, 어느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귀한 음식 사주고 돈을 이만큼 줬다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어르신은, 할머니는 아이고 말도 말라고, 이 시골에 바쁜 아이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바쁜 아이가 시골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5월 8일만 되면 서울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해요. 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효자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5월 8일만 아니고 연중 무휴 그냥 자기 교회 자랑한다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국 기자가 목사님 교회 자랑 좀 해 주십시오. 딱히 뭐 교회 자랑 뭐 할 게 뭐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목회하는 일에 너무 오른팔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아무도 어렵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오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늘 얘기하기를 그냥 장로님 자랑, 교회 안수집 집사님 자랑, 집사님 자랑을 한다라고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이 교회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 교회 목사 자랑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할 줄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지난 작년이죠.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뭐 지방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라 이게 되어져서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그냥 철 따라 계절 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받기는 이만큼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을 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한번 추적해 보는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참 연수는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모습 배워가기 원하고 예수님 얼굴 닮기 원하고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고 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을 자기 계시 7가지로 자기 계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7가지 자기 계시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래서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었는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 되십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십니까? 보험하시는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후에 사람들이 어른 나이가 되어지면 다 병원 신세를 이렇게 들락거리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해줄 수 있고 딸이 해줄 수 있고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빠서도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보험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옆으로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진 않았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돌봐준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자랑하고 앉았다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 둘째 아들은 친구가 많다라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친구 자랑하고, 그 많은 것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요, 자식이 그렇게 귀하지만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요? 한 자식이요? 누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경호원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주요 인물들의 경호원들이 좀 따라붙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비호감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좀 따라붙을 때 경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 안전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저격이 되어집니까? 저격돼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예,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박통이라고 계시면 같이 있던 이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놓쳤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돌봐주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봐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4시간 나를 정말로 돌봐주실 분,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멀리서도 바라보시고 통촉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신데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선한 목자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몇 가지로? 7가지로,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7가지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고 7가지로 자기 계시했어요. 자기. 근데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떡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과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예수님을 소화하기,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다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지식 갖고는요. 또 왜 7번 모두 비유로 얘기해서, 비유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라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양은 여러 해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새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길렀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새끼로 태어나 그 양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목자는 그의 양의 특징을 잘 알아가지고 이 양은 너무 뺀질거리구나, 그래서 뺀질이, 그러면 뺀질이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은 너무 순하구나, 순둥이 하면 순둥이 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양의 특색을 보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부를 때 고음을 내기도 하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휘발을 불거나 이렇게 하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가 자기를 양들을 부르는 줄 알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반응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이 목양생을 배경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3절에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 양의 특색을 보고 그냥 이리 와라 가면서 저리 가고, 아주 뺀들거리는 애들 보고 그냥 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색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각각, 너는 뺀들이야, 너는 순둥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색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 불렀던 거예요. 양의 우리에 있던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살펴서 우리 밖에 내어놓으면서 내보내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비인간화가 되어 갈수록 심해져지는데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않고요, 쉬운 대로 그냥 몇 번 손님 빨리 와 풀어오십시오 해서 은행에 가도 뭐 병원에 가도 무슨 번호표를 뽑고 전광판에 몇 번 번호가 깜빡거리면 그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창구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부를 때 고유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너무 상처가 크구나, 이 사람은 너무 짐이 무겁구나, 그 많은 기막힌 사연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픈 사연도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도 다 아시면서 소중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양을 대할 때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한 사람쯤은 아유 그러면 없어도 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든 부분을,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이해하시고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이는 항상 양의 관심을 가지고 양을 잘 돌봐주시는 것.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단해서 그렇게 목놓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향을, 성격을, 개성을 다 이해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도, 충성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도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놓아 목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길로 가면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심정, 목사의 심정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 나를 돌봐주신 그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7가지 자기 계시하셨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꼴을 얻으리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한참 부드러운 꼴을 먹이는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양된 성도들이 먹는 꼴은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서 설교 시간이 좀 더 긴 것은, 조금 더 긴 것은 말씀의 꼴을 충분히 얻어 먹기에 부족함이 없으라고, 주님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믿음의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지면 믿음의 신앙에 병들게 되어지고 신앙에 병들면 나태하게 되어지고 게으러집니다. 왜 나를 자꾸만 예배 나오라고 하느냐,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고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씀의 꼴을 충분히 섭취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말씀의 꼴로 인도하시는 곳에 모여서 오늘날 목자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자가 바로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믿음에 온전하게 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감정으로, 꿈으로 인도를 받지 말고요.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때 주님의 장성한 주의 성도가 되어져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주의 제자된 삶을 걸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양들이 그리로 다녀야만이 됩니다. 그럴 때만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문.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문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영적 무지에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꼴을 먹었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분명한 지침서가 있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요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속에서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말도 나갈 수가 있고 행동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의 지배 속에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의 섭취를 받아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주의 말씀의 섭취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서 사정하신 이여 빛을.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는데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출생한 요셉. 그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연달아 꿉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데요 이 요셉은요 참 그 꿈을 꿨으면 좀 가만히나 있지 그걸 갖고 자꾸만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11별들이 자꾸만 자기 앞에 절하더이다 라고 내가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저 밑에 있는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미움이 박힌 거예요. 시기 질투받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의 안부의 양떼를 잘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의 신부를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자기 동생 오는 거 보고 야, 저 동생 요셉이 온다. 안 그래도 저거 미운 놈인데 죽이자.
라고 해서 시기 끝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라고 옷을 가지고 증거 자료로 가지고 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졌고 보디발 가정에 요셉이 노예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자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지자 참 인정받고 순탄함을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건강하고 잘생겼던 요셉을 보고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니까 뿌리치고 나옵니다. 이를 피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피해 나오는데 옷을 붙잡았는데 옷을 그냥 놓고라도 자기는 좀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몹시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고발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지만 아내의 그 같은 고발을 지낼 수가 없어서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팔려갔지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죽이자 물 없는 웅덩이 집어 들어갔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되어져서 노예에서 죄수의 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죄수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옥중 죄수를 모두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가정집에 들어가면 가정 총무가 되어졌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의 모든 관리를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또 오르게 되어졌죠. 그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감옥에 이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죄수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들어와 꿈을 꿉니다. 그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되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다시 복귀하겠지만 떡 맡은 관원은 사형에 처할 것이요. 이 말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은 곧 사형이 집행되어졌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관원일까요?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참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석방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잖아요. 그 죄수 감옥에 있던 얘기 그거 대변할 게 뭐 있겠냐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애굽 왕궁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일이 없습니다.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이 그제서야 자신의 꿈을 해석했는데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떡 맡은 관원은 사형됐고 자기는 복귀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시여. 왜? 내가 이렇게 꿈을 꿨으면 내가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해몽이 되어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꿈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랬더니 왕이 자초지정을 말하게 되어지자 그를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바로가 얘기했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몽하네요. 7년의 이 땅에 큰 풍년이 오게 되어지고 풍년이 끝나자마자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땅만의 전 지역에 다 흉년이 올 텐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비하는 전략까지도 저한테 있습니다. 했더니 대비책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이 얘기 드렸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왕이죠. 왕이 약간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면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들자 양식을 사러 온 지역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까지 그 집에 찾아오게. 왜냐하면 양식 사러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 동안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70명 가족이 오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이 야곱의 가족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놀랍도록 번성하게 합니다. 이 같은 모든 요셉의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어져서 시편 80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떼같이 그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모두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꿈이 성취되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국왕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는데,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삭설 받고 일하는 목자. 그리고 자기 양을 직접 치는 주인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치다가 저 광야 한복판에서 아주 무서운 강도떼를 만났다든지 맹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당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그러나 주인 목자는 한 마리 양도 그냥 빼앗기거나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목자가 힘에 붙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자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만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놓아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전업주부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성자들의 순교의 피도 능력이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했는지. 어거스틴이 말했는데,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는 없습니다. 사죄를 위하여 피 흘리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며, 이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속죄의 사랑은 우리가 모방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며 감사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요, 장기 하나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기 하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권속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정말 사랑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돌보아 주시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목놓아 기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돌봐 주셔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일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앞에 섰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평생 따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